네. 예, 1월 둘째 주 속장 부속장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실까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쓰시는 우리 믿음교구 속장님 또 부속장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또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수고하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이 되면서 새로운 속회를 맡았고 또 속회를 다시 세우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속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교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 지키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 그 문장이 또 그 문맥이 또 쭉 넘어서서는 그 성경 전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실 때 반복됐던 구절이 뭐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는 구절입니다. 반복해서 등장하죠.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돌아섰을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연약한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혹의 대상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왕도 포함하는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은 열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 백성과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겼던 겁니다. 아까 성경에도 보듯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은 통일 국가를 이루고 평화와 번영을 누렸어요. 주변국으로부터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 결과 700명의 후궁과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적인 가정은 당연히 한 남자와 한 아내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의 미혹의 대상임을 알았을 것이고 우리가 2절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 사람들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중요한 언약의 관계를 알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마치 신랑과 아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동일한 겁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했는데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남편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들려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언약적 관계예요. 그런데 의외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했던 솔로몬이었던 거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또 내 세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이 이스라엘이 더 번영해야 한다는 이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컸던 겁니다. 그것에 미혹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미혹의 대상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해 볼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은 오늘 솔로몬이 실수한 미혹의 대상을 경계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에 보니까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요, 곧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방조했어요. 백성들은 시돈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스다롯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이었는데 다산과 풍요, 또 사랑과 쾌락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아까 나오는 신 중에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밀곰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런 아주 잔혹한 제사를 드리던 우상 숭배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지만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어요?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고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요, 주님의 명령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 그 명령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주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 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안전한 틀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밖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좀 떠나고 싶어 하고 또 잠깐은 외도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약한 본성을 안다면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를 좀 가두어 두고 살아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습니다.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솔로몬의 때가 아닌 아들의 때에 이 일을 시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의 대상에서 마음을 지키려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있고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에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떠올라요.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도록 하옵소서.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도록 주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떠나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생각이 되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 내가 누렸던 것이 무너지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아니라 사울이죠. 사울이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돌이키고자 다시 알려주실 때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자 너의 왕권을 다윗으로 옮기겠다라고 하실 때 그때부터 사울의 삶이 극심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더 포악해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요. 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징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나눈 내용들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미혹의 대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오는 그 징계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임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양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속회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믿습니다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미혹의 대상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또 우리의 행위에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징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요 큰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전한 틀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때 돌이키며 주님 곁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안양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속회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맡은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속회원들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일어서게 되어서 다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4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1절과 4절, 3절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광고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2023년 신년 속당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가운데 좌석으로 앉도록 우리 안내위원들이 도울 텐데요. 좌석을 잘 정렬해서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속장 부속장님들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피치 못하게 현장에 참석을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시는데요. 현장에 꼭 오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님 사람들이 몰려드는 속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소그룹의 어떤 실전 사항들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실 거라 기대하는데요. 꼭 현장에 오셔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2023년 대신방 1월 31일부터 시작합니다. 속회 대신방으로 진행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장님들께서 다 연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장님들과 속회 대신방 일정 잘 조율하셔서 우리 믿음교구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 속장, 부속장 예배로 드리는데 혹시 이 시간에 드리지 못하는 속장, 부속장님들은 꼭 온라인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속장님들께서 좀 확인을 잘 해주셔서 부속장님들도 우리가 받은 은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가기가 안 돼요.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